주시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임마누엘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걱정과 근심과 어두운 모든 마음들도 주님 앞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불을 붙이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도 지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율법을 더럽힌 사람이다. 그는 우리를 혼돈케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문제가 무엇일까? 뭘 잘못했을까?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영혼들에게 다가갔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했던 일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열심밖에 없는 자에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들고 있는 진짜 문제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상처, 고집,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영적인 폭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진리는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은혜를 싫어합니다. 육체는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공격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폭도 가운데에도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지 않고요, 자기들의 기준, 또 자기들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판단합니다. 신앙을 따라 살면 오해도 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순간에도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또 말씀 붙들며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항상 박수 쳐주진 않습니다. 가끔은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뭐 별 수 있냐? 너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꼭 그렇게 교회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핑계로 지금 네 생각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오해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오해받는 거 어쩌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군중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바울을 해하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보면 이유도 모르면서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내니까 그냥 자기도 같이 화내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거짓 뉴스, 온라인에서 뭐 소문 하나만 돌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이 일의 진실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분위기입니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분입니다.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요, 똑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일은요, 복음의 힘이 이럴 때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폭동은 하나님의 사역을 막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색다른 전도 방법, 색다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붙잡히는 이 순간 바울의 설교하는 자리는 더 이상 회당도 아니고요, 방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지금 계단입니다. 이 폭풍이라는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자기 안전, 명예, 평판,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존심, 나를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상처받고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실 내려놓으면 쉬운데, 내려놓으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려놓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왠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 내려놓으면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한 번만 내려놓게 되어지면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에도, 이 폭도들 사이에서도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해석이 되니 사명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니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바울은 이것을 이미 깨달았기에 어느 자리에서든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을 왜 예루살렘에 보내셨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바울은요, 자신의 당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결박 당할 것이고, 환난 당할 것이고, 고난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고 한다. 사명이 예고되고 고난도 함께 예고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예외 상황이 아니다,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폭풍 고난가운데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고난이 오면 왜 저인가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도 주님의 뜻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폭풍 가운데에도 우리는 사명을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러한 폭동이라는 큰 산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이 폭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휘관 장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계단 위로 올려줍니다. 바울이 계단 위에 올라서서 그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끄럽던 군중들이, 바울을 죽여라 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모두가 다 조용해지고 바울에게 집중합니다. 바울이 비난받던 그 자리가 강대상이 되어졌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혼란과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 복음을 전한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를 만드신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루살렘은요, 지금 바울의 사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체포가 되어지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보호를 받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죄인된 자들도 악한 의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악인도 쓰신다. 이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보면요, 23장에서는 로마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고 25장에서는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고 27장에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28장에는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요, 이것은 지금 한 걸음,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해를 여정의 계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순간에도 절대로 사명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억울함보다도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억울한 것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 감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은요, 감정대로 살아가고 감정대로 예배하고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함은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사실은 벌어진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요셉도, 욥도, 모세도 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사건 가운데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폭동을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요, 우리 끝까지 예수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 복음을 들은 자도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폭풍 가운데에도, 오해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찌하든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핍박당한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명 주님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기도 합니다.